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좀 관심 갔던 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성령이 강조되고 성령의 열매가 강조되지만 오늘 13절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저는 이제 부르심이란 단어에 집중해서 그러면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어제는 저희 막내가 울더라고요. 전화해서. 낮에 갑자기. 그러니까 낮에 전화해서 우는 경우는 다쳤을 때 우는데 이제 울면 다쳤다 바로 얘기해요. 그때 이제 응급실 갈 때처럼. 네, 울어요. 왜 우냐? 근데 이제 부르심과 자신의 달란트와 그리고 현실의 여러 가지 장벽, 그러니까 현실의 장벽이라고 하면 주일에 리허설을 해야 되는 것과 주일에 공연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마음에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보다 아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둘까? 이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를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리허설을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공연이 또 금토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복귀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내년에 다시 캐스팅이 된다면 또 뭐 내년 봄에 그렇게 되지만,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매니지먼트나 그렇지 않은 극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지금 이 제도권 안에서는 어떻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기도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어떤 갈등이냐? 부르심에 대한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내 신앙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예배 빠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어제 울면서 전화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해. 뭐 한다고 또 내가 갑자기 생각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더 기도해보자. 우리가 지혜롭게 좀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부르심이라는 게 참 귀하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마저도 다시 고민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종된 자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냐라고 할 때 그 다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PD수첩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제 남성들하고 저녁에 이제 모이는데 봤는데요 목사님 디스에도 있어요. 그 다락방 교회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락방 스타일의 성도님들이 조금 있어요. 외부에 보니까. 외부에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떤 잘못이 있어요. 다락방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요?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래요. 자,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뭐에서? 어제 제가 한 3가지 기억나서요. 죄와 율법의 요구와 심판으로부터. 그죠? 어제 우리가 죄와 율법의 요구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프리하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는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것들을 행함으로 누려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누림으로 느껴지는 풍성함이 물론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나에게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것으로도 느껴지는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만족감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또 다른 은혜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받기만 해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거 되게 미안해서 못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더 풍성한 것으로 공급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이것은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품격이나 영광이나 이 온전함을 누리게 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보세요.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라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자유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요?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주일 설교, 우리에게 왜? 이미 주셨으니. 주지 않고 우리 보고 그거를 감당해 나라고 요구하시는 못된 주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피하라라는, 불타는 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만 치지 말고 그 걸어 나올 수 있어 너.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는데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뜬금없이 문자 막 테러를 막 했죠. 거기서 피스메이커의 책 읽고 매주일 이제 어쩔 때는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올려야 됩니다. 읽기 숙제를. 근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보았듯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숨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거든요. 근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어 쉬지 않은 것을 내쉴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를 즐기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건 그렇게 해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케 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제대로 된 은혜를 숨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유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어제 한 남성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뒤에 묵상 에세이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썼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이런 내용이래요. 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데 천국 가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과 가까이 있을 텐데 너 감당되겠냐? 뭐 이런 묵상 에세이였대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네요. 그런 뉘앙스였대요. 있었어요? 그런 게? 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막 갈망하지 않는데 천국 가면 맨날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너 그거 천국이 좋을 리가 있겠냐 너한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목사님, 저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제 얘기하는, 제가 막 지금 막 이렇게 갈망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뭐 정명주 집사님 계시지만 집사님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집사님, 저도 그게 뭐 360일 매일 같은 텐션으로 유지하진 않아요. 근데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저녁 노을이 되게 예쁘던데 이렇게 가다가 마음에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 묵상하긴 했는데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덧 어느 장면이든지 어느 말씀인지 갑자기 생각이 나면 아이 그래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았어요? 있었대요. 맞아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있고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빠서, 그리고 너무 몸이 아파서, 그리고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현실에 너무 물려서 그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질 뿐이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집사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스메이커 부제자 하다 보면 묵상의 힘이라는 게 있대요. 묵상의 힘이라는 게 늘 생각하고 늘 사모하고, 지난주에 말씀 설교 들으셨죠?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배타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유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유를 어떻게 했어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저는요,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오늘 정말 받는 수동적인 사랑이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아내와 자녀와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사무처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사님들에게 예의 있게 하는 게 편할까요? 쉬울까요? 아니면 제가 제 아내와 가족에게 예의 있게 하는 게 더 편할까요? 더 쉬울까요? 편한 게 아니라 쉬울까요? 제가 수미 집사님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아내와 제 자녀에게 예의 있게 대하는 게 쉬울까요? 누구? 수미 집사님이. 수미 집사님께 예의 있게 대하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자꾸 예의 있게 안 해요. 아내한테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훈련은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데서 하는 거예요? 쉬운 데서 하는 거예요? 훈련은 어려운 데서 하는 거죠. 어려운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가장 좋은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더라고요.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훈련이 되면 당연히 집사님들에게 잘하지. 그러니까 그 옛 어른 말에 틀리지 않았어요. 야, 안에서 새는 방아지 어디서 샌다? 밖에서도 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 관계 속에 만족이 안 되면 이 뭔가 엉킨 마음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근데 제가 아내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어려운 관계를 제가 잘 영위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입으며 정말 이것이 내게 만족될 때, 여러분들 집사님들에게는 더 잘하겠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 오히려 쉬워요. 왜? 저는 쉽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자유를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유를 마음껏 드러내놓고 우리가 온전함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기 제 준비한 건 아닌데 갑자기 하는 바람에 생각나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 아내나 제 자녀가, 사모가, 자녀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집에 있을 때 나한테 하는 행동과, 우리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있을 때 아빠가 나한테 하는 행동과 나가서 집사님에게 하는 행동이 다를 때 처음에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나한테는 그렇게 하더니 왜 집사님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우리 자녀들이 이해를 해요. 아, 그게 당연한 거지. 집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나한테 해도 나가서까지 아빠가 그러면 얼마나 욕 얻어먹는 목사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으면 제일 좋지만 집에서 아빠가 저렇게 편안하게 해도 나가서 집사님들에게 잘하는 것이 맞지, 그게 목사지, 이해를 해줘요. 근데 진짜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제 아내는 그 부분을 되게 싫어했어요. 뭐냐면 집에서 자기한테 하는 것과 나가서 남에게 하는 행동이 다른 거는 이제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이해 못하냐면 집에서 나한테 하는 행동과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하는 행동이 다를 때는 정말 이해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죠? 진짜 위선이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 같은 경우는 예의입니다.
집에서 자녀들한테는 편하게 해도 나가서 집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하는 건 정말 예의예요. 근데 집에서 나한테 하는 행동과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하는 행동이 다를 땐 위선이죠. 이거는 정말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집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하되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한테는 이렇게 하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 싸움이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나도 힘들어요. 바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집에서도 못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똑같아질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누구 이제 좀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이거 다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막 대합니까? 아니요. 되게 여유롭게 예의 있게 대합니다. 어디서의 싸움이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멀리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부르심을 입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어떻게, 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자유를 좀 써봐. 이렇게 된다고 요구받는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선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자유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보고 이 온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 자유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로 저는 쭉 오늘 묵상을 했는데, 내가 이르노니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제가 오늘 좀 건너뛴 게 너무 많은데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유함을 입은 자에게. 자, 16절은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맺으라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거기 있는 성품들이 좋은 성품이 나오니까, 아유, 갑자기 막 사랑했다가, 막 충성했다가, 또 자비로움을 드러내려고 애썼다가, 온유함을 막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유도 있죠?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핵심을,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들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 묵상의 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그리고 묵상하다 보니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무엇도 가능하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부분을 오늘 부각시키고 싶으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잡곡과 현미만 먹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곡이래. 현미와 잡곡을 먹다 보면 저희 어머니처럼 아무리 백미를 앞에다 갖다 놔도, 야, 나 안 먹는다. 야, 그 맛 없다. 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백미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 먹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열매 맺어가는 것은 단 한 가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 배타적인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목사는 자꾸 배타적인 거 얘기하세요? 오늘 그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나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 어떤 성격이다? 대립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타적인 우리의 마음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어디다 쏟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도 제가 사역 보고를 드릴 때 두 번째 메시지가 예배에 관한 거지만 성령에 관한 예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타적인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서 내용을 들어와도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는데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날선 반응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디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매들이 조금씩 균형 있게 맺혀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날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 다른 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 이것 때문에 날선 반응을 보이고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런데 결국 그 가운데서도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 성령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해 지금 보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써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같이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서로를 거스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내 마음의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운다 그러죠.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유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내가 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두겠다. 내 마음의 법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따라가다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들, 정욕에 이끌려서 술 취함과 방탕함, 우상숭배와 온갖 술수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온누리교회 이렇게 보면 참 괜찮다라는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그 하영조 목사님 항상 강조하실 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셨거든. 저는 그동안의 목회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성령 목회로 전환했습니다. 라고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그분들의 삶이 뭐 대단한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이었고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도 보입니다. 왜? 저희에게도 나타나고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연약함인데 그 균형이 있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더라고요. 그건 이상하지 않은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거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정말 성경에 있었다면 그 성령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고요. 또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능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정말 신실하게 따라 나가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주위의 지체들이 함께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문장,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랑을 이루는 자유다.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실. 저도 마음대로 합니다, 사실. 근데 그 자유가 있죠. 실존하죠. 왜? 어제도 내 마음대로 했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랑을 이루는 자유다. 여러분들, 이 자유의 가치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근데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